행복한 수요일 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기도를 바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기도라는 중요하고 이 방대한 주제를 설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김준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여러분 세 가지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오늘 나눌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적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고등부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친 후에 강대상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끔씩 친구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영국이 EU를 탈퇴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016년 3월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대구시 전체 인구 250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가정과 학교의 문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만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나이는 다르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이 진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다 듣고 소원을 다 이루어 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도 바로 알라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요술램프를 문질러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뭔가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의 질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답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신데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매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믿음 좋은 형제를 기다리는 경우가 이 자매들에게는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믿음 좋은 형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형제들도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과 조금 다르게 엄청 빠르게 응답을 받고 장가를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쁜 자매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교인들도 어떤 교인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A 건물을 사야 되겠습니까? B 건물을 사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기도 좀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이 집사님,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떼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A 건물을 사고 B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사님이 시작하시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업을 통해 집사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집사님이 섬기시는 영혼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영향을 받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멋진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300명 넘게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직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나 세월호 사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2만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안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의 형편도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슬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했다는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려우시죠?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다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탕자는 그만큼 여러분 개념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버지도 탕자에게 유산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에게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탕자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한 아버지의 허락일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좀 하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기도를 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막 카톡에도 막 사진을 같이 올리고 막 그렇게 하죠. 하지만 1년 되기 전에 그들 옆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대부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 기도한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워낙 고집스럽게 만나고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도록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바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또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여러분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다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벌써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이 책을 여러분 쓴 아주 유명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아는 자매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쁜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많은 이들에게 지금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 자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지선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순간에는 여러분 이지선 자매도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이쁜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변했으니까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지선 자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니 다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뜻 말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감추어진 뜻은 감추어진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때 있잖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벌써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 정말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전도사 시절 때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금식하면서 엄청 오랫동안 기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전 집회를 하는 중에 강사로 오신 어떤 분이 기도를 해 주신다고 앞으로 안수를 해 주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예언 좀 하는 꿈 좀 꾸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예언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간절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저희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멘붕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제가 사역자인 걸 알겠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벌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말이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그럼 뒤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걸어가야죠. 앞으로 살아야죠. 저는 지금도 그분이 이상한 예언을 저한테 뭐 이상한 사역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를 통해 저처럼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엄청 많이 기도하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만 기준으로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힘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사업,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1시간 이상씩 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불이 꺼지면 이렇게 기도하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분이면 끝나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이제껏 다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사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특세를 하는데 제 영상을 봤거든요. 그 특세에는 특이하게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보통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좀 성공하거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간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특세 기간에는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새벽에 부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간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이 병에 걸려 생사의 위기에 있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목사님의 자녀를 끝내 데리고 가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면 모든 것 무조건 다 주시는 분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거나 늦어질 때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너무 작은 마을이니까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와 마을이 너무 음란해질까봐 그 마을에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나이트클럽에 다 타버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가 기도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교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판결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웃긴 이야기죠. 정말로 우리가 100% 믿지 않아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기도응답이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송혜교랑 결혼할 거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송혜교 주시옵소서 침을 5m 튀어가면서 기도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송혜교 주십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서울대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저희 고등부 170명 2017년도 다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기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 통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의 응답을 잘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마을에 악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가 나옵니다. 악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악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악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과부가 여러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의 마음에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지, 악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부탁하면 들어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계속 정성을 들여서 계속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보다 더 악한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부보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질병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두고 5년, 10년, 15년, 20년을 여러분 더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모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사촌형이 루게릭병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사촌형의 치유를 위해서 이모가 기도해 오고 계시는데 저희 이모의 정성이 부족해서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의 양이 모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처럼 계속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부탁을 해야만 감동을 받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과 달라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힘도 없는 우리의 상황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악한 재판관과 비교가 아니라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절망에 쌓여서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부르짖는 그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의 횟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제 100번 중에 10번 남았네? 5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건데 5번 안에서 응답 못 해주겠다,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설교가 돌아오면 이 기도가 무엇인가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선 돌과 떡이 비슷하게 생겼다 합니다. 돌과 떡이 동그랗죠. 그리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아들이 돌과 떡이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돌을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묻습니까? 아니면 너무 쉬운 질문에서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자식이 돌과 떡을 구별하지 모르는 자식이, 여러분의 손자가 돌멩이 보고 할아버지 돌멩이 떡인 줄 알고 떡 주세요 하면 여러분 돌멩이 그래 떡이라 네 많이 먹고 이빨 많이 부러져라 그렇게 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당연히 떡을 주시겠죠. 돌을 달라고 해도. 그럼 반대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답은 또 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데 설령 저와 여러분이 잘못 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떡처럼 보여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는 돌인 것들이 많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업이 훗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설령 잘못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에 기도를 다 다루어서 아쉬운 부분이 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응답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컬버트의 말을 전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